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네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낙심, 분노, 피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과 내일은 이 네 가지 감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낙심과 그리고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거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나가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왜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됐을까? 거기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를 낳고, 특히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때였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엘가나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방식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보고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슬픔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의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점점 아프고 그런 큰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 여인은 울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엘가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정말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이 한나를 위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위로의 방법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쉽게 남을 위로한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가나의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한나를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가나처럼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욥을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더 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욥을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있고 남편도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한나는 너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니까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흐느끼 울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나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스럽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연결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한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정말 슬픔에 사무쳐서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 여인이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에 취한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호통을 치면서 술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아오는데 18절을 보시면 한나는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흐느끼 울던 그 여인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다, 슬픔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당장 임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뿐인데 그에게 슬픔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다시 깊이 연결될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슬픔과 낙심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다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다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될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2년간 치료를 했고 지난해 1월이네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맘때쯤 제가 2년간의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꿈꾸기 쉽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6개월을 쉬고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다시 깊이 연결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거기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아벨은 드렸고요, 가인은 그렇지 못해서 그 예배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사가 연락받지 않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애매한 자기 동생에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하나님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자기 동생에게 표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채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내 마음을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리라. 아멘. 내가 잘했다면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분노하고 있느냐? 그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가 그 분노가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 때문에 너는 죄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애매한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인간적인 혈기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분노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분노할 수 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왜 그날 풀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기가 가득 차 있는 분노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잘못됐을 때에 자기를 되돌아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향해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곳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볼 때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분노를 품고 있느냐?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그런 분노를 이겨내고 내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연결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잘 연결돼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우리가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